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면 안 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아야 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압니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도의 상상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모든 예배 다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면 헌금을 아주 힘을 다해서 내야 되겠다. 우리 재산 다 팔을까? 우리 집 다 팔을까? 이제 거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실 때가 됐으니까. 그럼 내가 하던 일, 학교도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가서 이제 기도나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의 그 영상에 주님 오실 날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올리는 영상들이 많죠. 그래서 요번 주 가깝게 요번 주에 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그분의 메시지를 믿게 되면은 돈 벌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곧 오시는데 그래서 그들은 돈 다 집 다 팔아버려가고 빨리 이제 아주 급하게 금매물로 내놓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테니까 뭐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불쌍한 애들한테 돕거나 아니면 뭐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 돈을 보태거나 아니면 뭐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뭐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방법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기름을 준비한 것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말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읽기 전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불합격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합격선에 들어가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이 어떻게 마태복음 25장의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일까? 우리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쓰인 단어 헬라어가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지고 있다, 등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처녀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 그 사람들이 등불을 준비한 사람들이고 이 등불을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결국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과 다섯 처녀, 그리고 또 기름을 준비한 다섯 그 슬기로운 처녀들과 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 소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처녀,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가르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을 영접을 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깊이 깨닫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복음을 말씀을 할 때 유앙겔리온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복음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이 유앙겔리온 이 바울,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깨달을 때 어떤 것을 떠올렸을까요?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말할 때 보통 쓰는 단어에다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거룩한 구약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성경. 거룩한 성경이라는 거, 성경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은 아니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모두 봤더니 온전히 모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 성경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52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찾아서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인데 이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 때 참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그 말씀, 그 복음이 알아져야,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복음을 심령에 집어넣겠습니다. 복음 52장,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복음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번역하면 유앙겔리온에서 좋은 소식, 이 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 그것이 바로 52장 이 7절에 거기 에키스가 여기에 응축되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오셔야 된다. 우리가 왜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실패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르스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왜 실패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못하게 막는 바로 내 이 지정의, 나의 이 혼의 영역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항상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저 눈에 보여지는 세상, 나를 자극하고 내 욕망을 부추기고 내 이 몸을 계속해서 쾌락 가운데 기쁜 내 몸뚱아리가 좋아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이 세상의 문화에 내 이 지정이가 계속 활짝 더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죠.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건 바로 의의 삶입니다. 죄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토라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들이밀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셨지만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들은 바른 거를 봐야 되고 바른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바른 말,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세상의 소리를 담습니다. 그 담다 보니까 항상 그 마음 안에 오늘 이 돈이 나에게 주는 그 안락함,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 그리고 또 내적 욕망이 계속 세상에서 내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서 신앙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리할 자리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주시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 근데 그 좋은 소식이 히브리어로 메빠세르라고 해서 메빠세르,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아주 복된 계획입니다. 인간들이라면 다 들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들어야 할 그 소식이 기쁜 소식, 바로 복음, 메빠세르입니다. 근데 이 메빠세르가 이것이 이 빠세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이라고 하죠. 육체,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 그 육신이 우리 그 육체가 이 죄와 어둠 가운데 있어서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와 죽음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지정의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악한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육신을 계속 부추깁니다.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회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죄 가운데 살게 묶어놓는다라는 거죠. 죄는 죄를 통해서 죽음이 역사합니다. 죄를 통해서 죽음의 영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말 속에서 막 계속 누군가를 욕하고 계속 입에서 쓴물을 많이 내뱉죠. 그건 죽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주변에 그래서 죽음을 풀어놓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생명을 풀어놓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교제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죄와 죽음과 이 사탄의 권세 아래 그들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토라를 주신 것은 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르스, 이 지정의가 계속 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토라는 하나님과 깊고 치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그 휘하에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중심, 내 중심, 내 감정 중심 그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 사탄의 그 휘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죄와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봐야 되는 것, 참으로 들어야 되고 참된 말, 믿음의 말을 이게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냥 뭐 들려지는 거 그대로 듣고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고 또 말하고 그리고 또 보는 거 그대로 마음속에 자기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을 키워나가면서 그렇게 세상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점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원래 빚어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셔서
우리의 그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 하나님과 늘 기여자는 인격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빚어주셨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었죠. 우리 영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죠. 성령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인격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 내 지정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52장 7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다섯 자녀들입니다. 미련한 다섯 자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의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의를 부어주십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나라 모셔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나라는 것입니다. 취한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취한다라는 거죠.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 삶 속에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된 것은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죽어야 했다라는 거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씨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거룩한 성경, 거룩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구약 성경들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 거룩한 구약 성경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그 말씀들은 그 예언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날 그 삶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어둠 가운데 우리는 계속 진실이 없는 세상, 정의롭지 못한 세상, 불의한 세상, 거짓된 세상, 이 추한 세상, 이 참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우리는 참으로 고통 가운데 마음의 눌림 가운데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 살리러 오신 것이 구약성경 내내 그 복음의 말씀이 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되숙해 주신 희생 제물이 되주셨다. 그 온몸에 피를 쏟으시고 물같이 쏟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사실로서 받아들여서 믿을 때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소유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예수의 그 의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이 사르스, 육신, 내 여기 이 사르스가 이 육에 속한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속 이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이 타락한 이 지정의,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자꾸 내 몸을 따르려고 한다라는 거죠. 내 몸뚱아리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본성을 따르려고 하는 이 사르스, 이 사르스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분명히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이 토라의 요청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성품에 감동하고 담벽을 해서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토라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가 그 복음을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지 이 신칭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있는가? 죄인이 어떻게 해야지 의롭게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밑에 있게 되는 것은 그 로마서 5장에서도 바울이 계속 말하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우리는 그동안에 죄 아래 있었지만은 우리 죄의 종이 되어 살아왔지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야말로 참으로 최고의 복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복음만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는 거라고 했죠. 어떻게 통치 아래 있게 합니까? 죄인인데 이 신층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은 희생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자원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죄인인데 의롭대요. 그 사실만 믿어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나님은 나를 칭해 주셔서 나는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이 신,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셔든 우리는 건진받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주로 무엇을 두어야 합니까? 내 지정의, 내 혼의 영역. 그렇게 말을 못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 지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 지정의 때문에, 이 사르스 때문에. 이 사르스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르스가 되어 오셨습니다. 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혼자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죽어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등을 가지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었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혈통으로나 이 사륵스 육정으로나 사륵스로나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람들은 태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일단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한 거라고요? 일단은 뭘 가진 거라고요? 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등. 우리 이제 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 우리 성도들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등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름. 어떤 기름? 무슨 기름? 올리브 기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올리브 기름.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 번역 성경에는 그냥 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원어는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 여러분, 올리브 기름이 뭔지 아세요? 네, 감람류. 영적인 깨달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고 또 토라의 지식을 말합니다. 토라의 지식. 토라의 지식.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주셔서 이 토라에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의식법에 대해서 레위기에 소상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근데 뭐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다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는 또 도덕법도 있습니다. 도덕법.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소상하게 말씀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팔복에 대한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 이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하는 감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감람유는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알기를 이것은 토라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토라의 말씀. 토라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도 의롭고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 사르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너무나 아름답게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므로써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토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걸을 수 있는 그 방법, 그 말씀, 생명의 길로 걸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생명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삶인지 그것을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그런데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2장 2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로도 부족해서 그 소식만 전해주시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이사야서 3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사람들의 이 지정이 오염이 됐어요.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계속 그 바르지 못한 것들,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영혼을 계속 위험하게 만들고 죽이는 그런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상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속에 집어넣게 되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울하고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빠지고 살고 싶지 않고 돈은 있어도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게 하고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온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기 우리가 사는 것이 아주 메마른 광야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지만 너희들이 빛을 밝혀라. 불을 밝혀라. 불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라.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나는 비로소 기름을 담은 이 등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을 가지고 등을 켜야 합니다. 등을 켜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한 이 처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또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영접을 해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분의 기름을 그 준비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너희의 빛,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전하라. 그런데 여기에 그 빛을 비치게 하라라고 했을 때 비치다라고 하는 말이 등이라고 하는 단어의 같은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우리 등에다가 그 미련한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모두 등은 준비했죠. 불을 밝히는 등은 준비했죠. 근데 그 등이 이 빛이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비춰줄 때 성냥개비로 불을 켜도 그 멀리서도 그 불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그런데 이 불을, 이 올리브유를, 그 감람유를 넣어서 불을 밝히니까 얼마나 그 주변을 환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밝음 가운데 있게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심판은 행위심판이라고 그랬죠. 행위심판. 행위심판이 무엇일까요? 바로 언행심사라고 했죠. 언행심사. 내 말, 내 행동, 그런데 그 속에 내 생각, 내 속에서 내 가치관이 내 언행심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착한 행실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빛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빛이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빛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그 열 처녀가 준비한 그 등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등의 역할은 비추는 역할입니다. 비추는 역할인데 그 비추는 역할을 주님이 오실 날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여분의 기름, 그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은 내 성품을 바꾸십니다. 내 행실을 고쳐주십니다. 내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능하게 그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신청의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복음이 그렇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토라의 법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토라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토라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게 그 산상수훈에서는 우리에게 원래 도덕적인 그 삶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를 주실 때 가늠만 하지 않으면 돼요. 가늠. 근데 음란한 마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늠은 내가 하지 않았어도 음란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우리 TV에 있는 어떤 멋지게 생긴 이성, 남자, 여자 바라보거나, 또 음란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음악도 막 들으면서, 그것은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 수위가 높다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신앙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다 라고 창세기 1장 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죠. 재창조하셨다는 거죠. 재창조.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라고요? 새로운 통치 아래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사람들입니다. 영접한 자. 예수님을 람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등을 준비한 열처녀들입니다. 등을 준비한 열처녀들. 근데 등을 준비한 열처녀들, 그 등을 가진 사람들이 또 등을 가지고 있는, 등을 가지고 있다, 또 영접했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단어라고 했죠.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면 영접한 사람들은 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등을 가졌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늘 기름 부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강력한 이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내가 붙잡았던 이 세상줄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 지정의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뒀다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는, 여기서 보면은 준비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하고라고 했을 때 이 하고라고 하는 이 에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평상시의 삶이 항상 그랬다라는 거죠. 미련했다라는 거죠. 평상시의 삶이, 그는 그 개인적인 성향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하다고 했죠. 생명적인 교제. 그렇게 살지를 않고 내 식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미련한 처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모습이라는 거죠. 갑자기 미련해진 게 아닙니다.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찰이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주목을 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분과 말씀으로 교제를 합니다.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말씀을 나를 살기 힘들게 만드는 나의 어깨에 짐 하나 더 얹어주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말씀은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말씀은 나를 이 땅에서 얽혀 매어서 고통 가운데 살던 나, 조그만한 일 있으면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했던 나,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 너무나 놀라운 진리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그렇게 교제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초청하시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일을 정말로 날마다 잘했던 처녀들입니다. 평상시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평상시의 삶. 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오시든 1년 있다 오시든 5년 있다 오시든 10년 있다 오시든 어쨌든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방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 오실 날 가깝다라는 걸 알고 있되,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게 하셨을까?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신뢰하라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안심하라고.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은 너를 무섭게 만들고 너를 두렵게 만들고, 세상에서 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저 너희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네 안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 시인칭의 내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토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삶, 우리는 마음속으로도 거룩해야 되고 음란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해도 안 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든 추구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합격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이라고 하는 것,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외형적인 이 신앙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외형적인 신앙, 예배 참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이런 외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안에 기름을 채워야 한다. 그 기름, 감람류 기름, 바로 토라를 실천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이 살아있는 꿈틀되어져서 역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그 영생의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돌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수독합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해서 일손 다 놔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삶을 통해서 그 돌파하는 삶,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 이 복음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을 알리는 게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사명입니다.
사명이 무엇일까요? 야, 그런 환경 속에 너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너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 거짓 웃음입니까? 거짓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기가 아주 굉장히 극렬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세상이 됩니다. 지금 벌써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극렬한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사탄의 공격을 받기 쉬운 게 뭐라고요? 지정의 사르스. 그래서 이 사르스가 이 사탄의 공격을 너무나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탄을 다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을 다루어 나간다라는 거죠. 영적 전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어떤 불안하고 두렵고 기가 막힌 테스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탄은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얘네들이 나 어떻게 못합니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신앙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일단 언어로 선포해야 합니다. 할 때 얘네들이 깨갱하고 도망간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엑수시아,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 복음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우리가 있는 내가 가는 그 장소, 그것을 계속 빛의 장소를 바꿔낼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결국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제 우울증 끝, 절망 끝, 그 모든 이 가난의 영 끝,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으면 이제는 돌파, 생명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데 여기에서 영접한 자, 바로 람바노 환자, 그것은 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등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근데 믿는 자라고 했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제를 보면은 계속해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오늘도 10시에도 믿고 11시에도 믿고 12시에도 계속 믿는 걸 말합니다.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믿는 것이 계속해서 이 기름이 나오는 비결이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전혀는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건지러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 슬기로운 다섯 자녀들 건지러 오신다라고 하는 거, 내가 휴가될 백성이라고 하는 거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서? 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내 지성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풀어지도록 나를 그렇게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신, 영에 오신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자녀가 되는 것이고, 언제 오시든 우리는 건진받을 휴가될 백성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